다 같이 자기 자식을 목사로 만들어갖고 교회를 대물림하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재벌들과 같이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운영이 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 베드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 됐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네? 처음 제자들 중에서 처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백은 처음 했죠. 제자 중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다시 말합니다, 사방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부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모든 어둠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사탄에게 공격도 받고 시험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63절에 보면요, 63절이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을 빌려서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해석한 거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에서 해석한 거하고 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피해가서 안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영은 육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영은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영혼을 이 몸에 담고 있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영과 육신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막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이 꼭 그것을 대변해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영이 사람을 살립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사람의 영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은 헬라어로 푸네우마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꾸 관심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격려하고 북돋아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 것이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안드레가 알려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진짜 몸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배로 동동 매가지고 사흘이 돼서 몸이 썩어 있는데, 그 썩어 있는 몸에 다시 그의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나왔던 나사로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났겠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아멘. 죽어도 삽니다. 육체적으로 썩어도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됐다는 것은 율법의 부름으로 선한 일꾼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부름은 뭐냐면 너는 죽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죄를 어긴 사람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 안에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네가 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 진짜 우울했던 사람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성령은 그 사람으로 힘을 주시고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서 넘쳐나면 우울증은 반드시 쫓겨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제 생일을 모르시죠? 아는 분도 있었지만 제 생일이 날짜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송탄에서 1965년 12월 며칠 날 응행하고 나의 몸이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 날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육체적인 생일입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태어남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게 뭘 태어나냐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남이 있잖아요. 영혼이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던 대화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의 그 교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 뭐냐 하면 사람의 영은 그냥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예요? 코에다가 했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영혼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대화하게끔 만들어졌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하도록 영혼 불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니고데만 국회의원이요, 최고의 부자요, 권력자이 니고데만한테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물과 회개 말하는 거예요. 회개로 물 씻음과 같이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본 적 있으신가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본 적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죄가 쫓겨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천국에는 이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구나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벌써 이루어져 있고 그 천국은 나중에 여러분이 육신을 벗을 때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어떤 것도 성령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달라스로 올라가면서요,
달라스로 올라가면서 저 운전을 했습니다. 아니 달라스 올라가는 게 이제 뭐 자주 몇 번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3시간 반 만에 휴스턴 다운타운에서 달라스 다운타운까지 터치다운을 하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우리 교회 CD 만든 거 있지만 교회 복음서가 CD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시편 46편이잖아요. 맞죠?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찬양을 들을 때 저한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막 힘든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그런 적 있죠? 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릴 만한 적합한 사람입니까? 실제로 물어봤어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 힘이 쫙 빠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하나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갈려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쩔 때에는 속상한 마음도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많지. 누가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 앞바다에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에 지금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진퇴양난,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속에서 그가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저는 느낀 걸 압니다. 그 느낀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국 군대들과 지금 싸워서 훈련한 이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으며 이 홍해 바다로 이 사람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자기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에서 못 빠져나오게끔 악한 세력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격렬한지 저는 그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 모든 사람의 경험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달 동안 가위에 눌려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 한마디만 나오면은 이 마귀요 귀신이 쫓겨날 텐데 나사렛아 하면 입을 잡습니다. 하얀 손이 나타나서 뭐 얘기 못하게. 그럼 맨 마지막 날에는 진짜 싸워서 이길 만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막 짓누르고 하얀 손이 나와서 목을 누르고 공중으로 뛰어서 돌리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만 딱 하려고 할 때 그 나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커먼 어두운 영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일을 부득부득하면 니놈이 내 어두움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갈 놈인데 네가 감히 예수를 믿어? 놓아주지라. 근데 미련한 인간은 자기가 어두움에 묶여 있다는 것,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미련한 인간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마음이 탁 터지면서 마음에 그 평안과 기쁨이 쫙 흐르면서 내가 전에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죄에 묶여 있었던 사람인데 드디어 내가 자유를 입은 사람, 죄에서 자유한 사람, 선을 행하기에 너무너무 자유한 사람, 좋은 일을 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변했구나 하고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